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2017년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에베네셀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을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부터 위기의 단초가 됐느냐 하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먹기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리지를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식탐을 채우는 일에 쓴 이 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위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처음 큰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그런 조그만 것으로부터 우리의 타락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쁜데 뭐 주일 한 주 그냥 걸르지, 이런 작은 것, 이런 작은 틈으로부터 결국은 엄청난 그러한 이제 파멸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 가보면 그 손가락으로 댐을 막은 소년의 동상이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다가 그 네덜란드는 이 지면이 해변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닷물을 막아야 되고, 거기 가보니까 그 땅을 그냥 수로를 막 여기저기 파놔가지고 그 바닷물의 유입을 수로로 이렇게 소화하고, 그 수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출퇴근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배를 띄워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한평생 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그 악조건인데 이 소년이 학교를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댐이요 조그만 물이 이렇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엔 손가락으로 막고, 그리고 나중엔 손을 집어넣어 막고,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어려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처음부터 무슨 팍 하고 큰 물이 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손가락만한 그 홀로 나오는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큰 파멸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일단 틈을 주면 삐집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진 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은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블레셋의 위협은 진정한 평화를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휴전 이후로 늘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 어딘가에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정말 평화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이 저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땅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모여라. 다 모여라. 그 모이자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회개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이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우리가 회개하자. 이방신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신하고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바알신도 생산신이고 아스타롯신도 생산신. 그래서 이 신들도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만날 때에 풍요로운 역사가 난다고 그렇게 엉뚱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꼭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남신과 여신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풍성한 그러한 결과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모르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퍼온 물을 제단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물을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느냐 하면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통성 기도도 했을 거예요.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어가며 옷을 찢어가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그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보통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모이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담임정연학 기도회 실행위원으로 제가 일을 좀 몇 년 했었는데 그때의 이 흑인들, 백인들, 또 이 히스패닉 분들, 이런 분들 다 같이 모여서 실행위원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백인 목사님도 나와서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 흑인 목사님도 나와서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 또 이 히스패닉 목사님들도 나와서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 뭐라고 인도하느냐면 우리 주여 3번 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들도 통성기도 시작하기 전에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흑인 목사님도 나와서 주여 주여, 이 히스패닉 목사님도 나와서 주여 주여.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모이면 한국말로 주여 주여 하고 통성기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게 되어질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 특히 군인들은 무엇을 오해를 했느냐 하면, 저것들이 지금 모여서 군대로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기도하는 걸 알지를 못하고 저것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규합해서 우리와 다투려고, 전쟁을 하려고 저렇게 모였구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고 해요.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모인 거고, 그걸 잘못 오해한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쳐 부셔야 되겠다고 지금 군인을 모아가지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무장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강한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을 지금 쳐 부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 말씀을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자고 군대가 지금 살기등등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한쪽에서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상식으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대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대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백성들이 이 못난 지도자가 말이야, 왜 쓸데없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여기 불러가지고 화를 자초하느냐, 지금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막 모든 걸 떠넘기고 그냥 지도자를 막 원망 불평을 쏟아놔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랬다고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 백성들이 오히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쉬지 않고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은 전부 이렇게 가까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갈 정도 거리가 돼야 화살이 쏘아서 이제 화살이 날아오고, 지금은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 화살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 화살이 적진에 떨어질 거리까지 와야 이제 화살 시위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쪽은 군대고, 전쟁 완전히 무장한 군대고, 한쪽은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다. 하늘에서 반짝거리지 말죠. 꽝꽝 막 그냥 우레를 바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우레라고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주석에는 이걸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큰 우박을 퍼붓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화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막 우당탕 쾅쾅 하는 데다가 만약에 그 번역대로라 그러면 화살보다도 더 엄청난 이런 주먹보다 더 큰 우박이 와서 다 두드려. 그거 맞아 막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어저께 된 거예요.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11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갓 아래 이르기까지 쳐 부쉈다. 도망갈 때는 가벼운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막 갑옷도 벗어 던지고 무기도 막 던져버리고, 막 그 중국 무술에서 제일 고도의 무술이 뭐예요? 36개잖아요. 도망가는 거. 그냥 막 다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쫓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진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에벤에셀. 다시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주신 거예요.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스코틀랜드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처럼. 그 사람은 누구죠? 잔 낙스. 이 잔 낙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영국 군대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저 스코틀랜드 군대보다도 저 기도의 사람 잔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달아야 될 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거 없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에벤에셀의 고백밖에 없어요. 금년 한 해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벤에셀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의 고백일 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다 개인 따라 두려움은 다르지만은 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군대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이 엄청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나는 칼과 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게 나간다.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벗어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돌아가신 고이병철 회장님이 한번 언론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모든 거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은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살아보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결국 삼성가의 자식들이 얼마나 구도가 복잡하고 또 뭐 근래 언제는 또 뭐 누가 뭐 자살을 하고 뭐 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병철 회장이 가끔 어딜 나가느냐? 골프장에 나가는. 근데 골프를 쳐보니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골프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골프. 자기는 틀림없이 이쪽으로 치려고 쳤는데 공은 저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골프장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잔뜩 쌓여가지고 오잖아요. 사람. 그래서 뭐 잘 맞았다고 술 먹고 안 맞았다고 술 먹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하나도 제 뜻대로 된 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도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볼 때에 돈 없는 우리들이야 우리 뜻대로 된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나 한 해를 지내놓고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거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이 목회를 해보면서 이 목회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고 계십니다마는 비즈니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무슨 큰 거 한 게 없어요. 첫째는 회개했고,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역사는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와 축복을 저들에게 안겨다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2018년을 맞이하게 되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년은 어떻게 살까? 어떤 계획을 하고 살까? 여러분 많이 구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기 이전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게 넓게 펼쳐질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승리와 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그 세제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영어로 세 단어가 써 있어요. 하나는 클리널, 두 번째는 와이럴, 더 하얗게, 세 번째는 브라이트. 그걸로 빨래를 하면 깨끗해지고 하얘지고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어떻게 성경 말씀 저렇게 써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깨끗해지고 눈보다 더 희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빛이 온 땅을 비추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널, 와이럴, 브라이터. 무슨 상표인지 모르겠어요. 참 잘 썼더라고요. 오는 새해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서 크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